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못하신 분에게 또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사랑을 신조로 삼는 성도. 사랑을 신조로 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예수님. 이것은 어떤 위대한 랍비가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그런 인물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제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산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우리에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그 속에 가장 위대한 행복과 그 속에 가장 위대한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고기를 버림받고 홀로 되고 가족과 친지들에 의해서 다 버려져서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 아이들을 귀가 부슬부슬 나는데 막 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평생 동안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에 굳게 새긴 맹세. 이게 이제 신조라고 하는 뜻이 국어사전적 의미인데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 우리의 신조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사람을 신조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옥은 사랑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고정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고정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또 하는 일이 되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힘을 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들지만 그 다음날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전혀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지는 그 순간 지옥이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인 불만은, 본질적인 욕구 불만은 사랑에 대한 욕구 불만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그 사랑 때문에 목마르고 갈급하고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 있어야 될 본질적인 사랑의 그림자예요. 그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저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이 자식들이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또 부모도 때로는 저렇게 키우는데 또 자식도 그럽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한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 엄마는 사랑 안 한대. 아무개 엄마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기 엄마는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거울이 아주 명확하게 모양을 보이지만 옛날에는 거울이 이랬습니다. 동으로 만들었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렇게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는 사랑, 자식과 또 부모가 하는 사랑, 이 세상의 친구와 이웃과 하는 사랑, 그런 사랑들은 모두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확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순도 100%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순도 100%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한 것이고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내가 이 평생 변함없이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신조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라. 마음을 다, 내 마음을 다, 내 목숨을 다,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나처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처럼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번쩍하면 벌써 보호 본능이 발동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아내를 저보다 더 사랑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요,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사랑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체를 아시고, 야, 너희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하나님인 교회,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여러분 평생의 신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쓸모없다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절대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가 절대 아님을 굳게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못생겼다고 비웃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절대 못생긴 존재가 아니고 아담부터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못 배웠다고 천하게 생각해도 아니다. 내가 못 배워서 천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너무도 존귀한 존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면 나를 아들까지 삼아주셨다고. 근데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내 지위가 천하다고 누가 나를 무가치한 존재고 천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생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직업이나 그 신분에 따라 사람의 값어치가 정해졌습니다. 양반,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고 저 짐승을 잡는 그런 백정이나 또 남을 섬기는 천한 사람들은 다 그들의 신분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값어치가 정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든 직업이 천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높지 않아서 직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아랫사람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힘이 되어주고 내 몸을 희생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종, 모든 계급, 모든 인류는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황자가 되고 황공주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존재요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신조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싫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을 외면하고 다니면 이 사람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믿기 때문에 피하는 것,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것,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의 세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인간관계의 지경이 좁아지면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막히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자꾸만 좁아집니다. 믿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못마땅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좁아지면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사람과 막히면 결국 하나님과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꾸어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싫은 사람, 그 미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적어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10번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렇게 유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랑의 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사랑을 줄 여유가 없는 사랑의 가난뱅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뜻깊은 기적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원래 가진 본성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 아니 가장 귀중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내 평생에 나는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너무도 중요한 사실, 사랑한다면 이웃의 영원한 운명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실상 가짜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영원한, 우리는 일시적인 사랑밖에 줄 수 없지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사실 그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평생 사랑을 신조로 삼겠다고 결심합시다.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겠다고 결단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신조로 삼겠다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나 자신의 인생도 따뜻해질 것이고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이 따뜻해질 것이고 가정이 따뜻해질 것이고 직장이 따뜻해질 것이고 학교가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사랑을 신조로 삼겠습니다. 나의 평생 10번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너무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 얼굴 위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사랑 같은 내가 평생 사랑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직장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웃이, 나를 위하여 성도가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받는 모든 것이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을 신조로 삼고 지금부터 평생을 살겠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 자신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이 따뜻한